주일 2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내 영혼이 종이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벗고 오니 슬픈 말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을 날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그대로 하늘 날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감사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타는 듯한 무더위와 가뭄 가운데 반가운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땅의 소산물들이 풍성하게 익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너무 많은 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어 우리의 거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럽혀진 양심을 맑게 하시고 섬기지 못한 우리의 손과 발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영적 리더이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많은 사역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어두운 이 시대를 깨우고 경종을 울리는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강건케 하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름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교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원을 채워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노라고 간증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 외교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고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국방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분단되어 있는 남과 북을 복음의 능력으로 속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통일한국,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각양 은사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장 우리 1절과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 땅에 주기를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는 현장으로 중앙교회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의 흔적을 찾아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힐링 여행. 제1편 통일 선교 투어 강화 평화 전망대 강화 기독교 선교 역사관. 제2편 양화진 복원된 소래교회 한국 순교자 기념관. 제3편 양화진 연세대학교 정동 일대. 복음의 선진들을 통해 한국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며 우리에게 소중한 감동과 도전을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층 로비에서 선교 투어 신청하시고 2017년 여름 가족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저녁 예배는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 초청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은 1987년 뉴욕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창단해 소외된 곳에 방문해 찬양 사역을 하며 현재 17개국 20개 지회 합창단이 활동하는 초교파 찬양 선교단입니다. 200여 명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초청 집회에 함께하셔서 감동과 은혜가 풍성한 주일 저녁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신나는 여름, 행복이 가득한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이풀 엔젤 샤론 합창단과 호산나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여름 이야기. 16일 주일 6부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하셔서 기쁨의 찬양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유기성 목사의 예수와 하나가 되라입니다. 이 책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한 저자의 안식년 영성일기 기록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행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과 다정하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참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시라고 한 번 더요. 방금 영상을 통해 보셨습니다만 오늘 저녁 예배에는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 찬양 집회로 약 2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오셔서 17개 나라 각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는데 금년도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 대형 교회들 각 지방에도 여러 교회를 가는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여러분들 저녁 예배 특별한 음악 순서 약 200여 명의 합창 연주가 있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발전위원회 있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상반기 임시 사무총회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 또 사회가 함께 의논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취학 아동처, 영아부, 타가부, 유아부, 유치부 4개 부서가 끝났고 지금 현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까지 그리고 사랑청소년부까지 계속됩니다. 여름 사역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3일부터 세계 선교 대회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 이런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이미 박승구 선교사님 오늘 그저께 지난주에 다 들어오셨어요. 가족들 최광수 선교사님하고 선교대회 오셨는데 캄보디아에 지금 교회를 몇 개, 7개 세웠어요? 7개 세우고 지금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선교대회 마치고 미국 잠깐 들렸다가 다시 귀임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들이 성민이고 딸이 은진인데 성민이가 이번에 대학을 가요. 크리스찬 대학에 장학금 받고 가게 되었어요. 장학금 일부만 받는데 일부는 우리 교회에서 달라고 그래서 혹시 감동 있는 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선교를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세계 선교대회 기간 중에 이번에 특별히 온 가족 힐링 국내 선교 투어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7월 22일 그날은 강화도 평화전망대 강화기독교 선교 역사관, 25일 날은 양화진과 소래교회 복원지, 27일 날은 양화진 연세대학교 정동 일대 우리 국내 선교지를 투어하는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큰 감동과 은혜가 넘칠 터인데 미리 여러분들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들 여러 소식들이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입니다. 우리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 트루디 사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 60여 년 삶을 살고 계신데요. 40년 전에 중앙유치원을 시작해서 그곳에 어린이들을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40년 중앙유치원 사역을 모두 은퇴하고 마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학교에서 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환영하겠습니다. 밝고 환한 미소로 축복송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여러분이 옆 사람 보시고 내 옆에 있는 분 저어도 계시고 2층에 이곳에 모인 주의 영상 예배실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니 주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이 시간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감사함으로 11조와 건축 헌금, 주일 헌금을 비롯한 항모 헌금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되고 하는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고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어지며 믿지 않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윤택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가 알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존재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런즉 이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상 성가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구원받은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무능한 그리스도인, 무기력한 신자, 불신자와 삶의 태도나 방법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사람, 그들의 삶의 목적이나 행태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혹시 모글리 신드롬이라고, 모글리 현상 들어보셨습니까? 1894년 영국의 작가 조셉 루드야드 키플링이라는 작가가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나서 29살에 발표한 소설인데, 그 소설은 정글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정글북의 주인공이 모글리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지 못하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자라서 야생 동물처럼 행동을 하고 동물을 자기 분모로 따르는 현상, 이런 현상을 모글리 현상, 모글리 신드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른바 두 발로 걷지 않습니다. 손을 이용해서 네 발로 걷습니다. 동물의 언어로 동물과는 소통이 되는데 사람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동물과 함께 동물처럼 생활합니다. 타잔. 동물하고는 교감이 되는데 사람의 말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전하여 오고 있습니다. 1920년 12월 인도의 자알신가라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가축을 잡아먹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과 함께 숲속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맹수가 있을 것 같은 아주 후미진 깊은 숲속에서 늑대처럼 공격하는 7살, 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2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알신가는 이 2 여자아이를 아말라, 카말라라고 이름을 붙이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말라와 카말라는 신체는 사람인데 행동 양식은 늑대와 하나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늑대 소리를 냅니다. 네 발로 다닙니다. 날고기를 먹습니다. 옷을 입혀놓으면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사람들의 손길을 매우 싫어합니다.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1년이 채 못 되어 2살 정도 된 아말라가 죽습니다. 카말라는 동생이 죽은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1년 반이 지났어야 2발로 서서 직립보행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9년이 지나서 언어 능력을 조금씩 습득하여 유아처럼 말은 하기 시작하였지만 오래가지 못하여 카말라도 죽었습니다. 1920년 이래 지금까지 이러한 사람이 약 90여 명이나 숲속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 생김새는 사람인데 행동은 동물과 같고 말을 못하며 동물들과 소통하는 언어들만을 구사하는 현상, 모글리 현상, 모글리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모글리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생김새, 무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언어와 행동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지 않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감각이 무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훨씬 더 소통을 잘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만나면 편해요?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편해요? 이렇게 여쭤보면 다 여기 안에서 노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제외하고는 세상에 나가서 노는 시간이 훨씬 더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글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시인하며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령한 경험도 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여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물론 심지어는 영적인 은사도 경험하고 신비스러운 체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왠지 영적으로 메마른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영적 모글리 증후군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얼른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여기 바요나 이름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요한의 아들 바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 엄청 칭찬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다.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여 구원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이 반석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매임과 풀림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며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갑자기 변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그렇게만 하십시오.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부활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릇이요, 이 고백할 때는 칭찬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습니다. 근데 순간 갑자기 주님의 일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사단이 되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다 이와 같이, 베드로만 그렇게 모든 제자들도 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가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제자들을 따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 너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조금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잠깐도 그렇게 못 깨어 있냐? 그렇게 피곤하냐?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가서 기도하시고 보니까 또 잡니다. 너희의 눈이 피곤하구나. 3번째 와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끌려갈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엄모하고 드디어 사형형을 내립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때 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비자들과, 아니 하속들과 함께 앉아있는 이 베드로에게 한 계집 아이 비자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너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또 다른 계집아이가 나왔습니다.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할 때 다른 비자가 나와서 저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그 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왔으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3번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인하는 장면, 이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했다. 닭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이야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입학했습니다. 신학교에 같이 입학한 우리 클래스메이트 친구 하나가 저한테 고 선생, 당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저한테 그럴 걸 물어봐요. 그런 걸 왜 물어보죠? 나는 잘 모르겠다. 당해봐야 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학교 왔냐고 저를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당장 죽을 수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 한 학기도 못 채우고 그냥 학교 떠났어요. 저는 학교 마치고 지금 목사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바라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대조를 이루죠?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도리가 있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가 계집아이 앞에서 모른다고 그럽니다. 가까이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멀찍이 따라가고 하석들과 함께 있고 거기에 누가 보면 불 쬐고 앉아 있습니다. 추운 몸뚱아리를 녹이겠다고 불 옆에 가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너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했습니다. 진정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진심 어린 각오와 결심으로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고,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저는 거짓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의 결단은 순수한 결단이요 정말 일사각오였을 겁니다. 결코 거짓말 아니었을 겁니다. 정략적으로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하속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앉아 있습니다. 서야 할 자리와 앉을 자리가 구분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부당한 재판 결과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립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집아이 앞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인간의 나약성, 인간의 한계성, 육신의 연약성, 인간의 본성,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가. 절대로 거짓말로 한 말이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앉아야 할 자리가 따로 있는데 그런 거 구분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인간적 각오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도 성숙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도 결국은 영적인 모글리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한 영적 모글리 현상이 나타납니까? 신앙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 각오와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그의 삶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보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 전 장면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40일을 금식하며 지나시는 동안에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셨다. 누구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소로 갔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리어 기도 장소에 갔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부흥회에 갔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말씀으로 갔다, 뭐 이래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리어 어디로 갔어요?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간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아프고 누가 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지난번에 뭐 해갖고 잘못해가지고 그렇다.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성령에게 이끌려 그런 시험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의 힘을 입어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무엇으로 기뻐하사? 우리는 뭐로 기뻐합니까? 돈으로 기뻐하잖아요. 돈으로. 돈 많으면 안 기뻐해요? 또 세상에서 지위 명성 갑자기 표정관리에 들어가셨는데 좀 순진하세요. 돈으로 기뻐하죠. 아들 잘 되면 기뻐하죠. 진급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지위 얻고 명성을 얻으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 그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는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학생이 성령을 받으면 공부한 게 생각이 잘 나니까 시험을 잘 보겠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학생들의 성령 충만한 양상은 성적표에 나타난다. 어디에 나타나요? 성적표에 나타나요. 생각이 잘 나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사셨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도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각오와 결심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야말로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 다시 한번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는 책망도 들었습니다. 둘씩 파송받아 나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갔더니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사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는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베드로 중심으로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거기 보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성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 감남원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인 그 예루살렘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다 함께 있고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택하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선택된 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당시 16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요, 일본 사람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고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말로 알아듣는다는 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는데 너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너희가 비전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을 쭉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역사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했던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이 된, 나면서부터, 성경에는 안전병이라고 그래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그가 구하는 것, 네가 구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가 구하는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역사입니다. 4장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박해는 점점 심하여 갔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아도 박해받는 이 일에 뽑혀진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그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역사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흉내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고 일부를 숨기고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전부냐? 전부라고 합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아나니아가 죽고 이어서 삽비라가 죽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결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언제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라. 6장 1절, 그때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어떤 때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은 그때의 제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일들에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니까 집사 7명, 최초의 봉사자 7명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기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육계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고 초대교회 제도를 갖춥니다. 그 첫 번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8장에는 두 번째 봉사자였던 빌립이 박해로 인하여 피하여 나가 광야로, 저 광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서 에티오피아 네시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장관에게, 그 재경부 총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9장에는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10장에는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11장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생성하는 이야기입니다. 12장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했던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실수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역사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결정적인 베드로의 변화는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오순절의 역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오는데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능력으로 임할 거다. 그 보혜사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것을 떠나지 말아라.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오늘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가서 전도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가서 선한 일 많이 해라. 너희 가서 교회 일 많이 해라. 아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성령의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잘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수많은 일들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뭐 훌륭한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너희에게만, 다시 말하면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많은 일을 하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권능의 사람이 되리라.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 쉽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는 일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나온 지 오래됐다고 성령의 능력 없이 직분받고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큰 일반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2, 3년 지내니까 그 사람 교회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딴 데 갔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 일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노력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일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직분 내놓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에서. 근데 일단 내가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알아달라고 그래요. 알아달라고 그래요. 이런 소리 잘해요. 목사님 누구 좀 칭찬해 주세요. 누구 좀 알아주세요.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이분이 진짜 물론 좋은 의미로 하죠. 좋은 의미로 그 사람 격려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왜 안 하시는지 도대체가.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일하러 가라. 성령을 받아야 증인의 역할을 하고 성령을 받아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그 권능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파워예요. 성령이 임해야 내가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그 파워란 말고 헬라 성경에는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나미스에서 온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폭발물이에요. 다이나믹 역동적이라는.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역동적이 되고 폭발물과 같은, 폭발물은 늘 말씀드리지만 꼭 소위가 핀을 빼가고 던져야 수류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애들도 수류탄 핀을 빼가고 던지면 터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 던져도 누가 선포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침례를 받았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야, 요한의 침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받는 그 침례, 이리와 다시.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 12명 정도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사역은 아주 조촐하게 시작했습니다. 12명.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마술하는 사람들, 점 보는 사람들이 책을 다 모아다가 불로 태웠는데 그 책값이 얼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은 5만. 은 5만이라고 해도 안 놀라시는, 예수님 몸값이 은 30이에요. 은 5만 책을 불살랐다. 에베소에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는지, 에베소에 마술책을 갖고 점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다 갖고 와서 불을 태웠는데 은 5만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얹으니까 병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곳 처음에는 3개월, 그 이후에 만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해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가보면 지금도 에베소의 유적에는 어마어마한 성전터가 있습니다. 당시에 조촐한 사역이었지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역사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문제가 왜 생기는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직분 받고 교회를 맡으면 문제되는 겁니다. 본능의 사람이 되고 정인이 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교육이 변화시킨다. 일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결정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변화시킨다?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절대로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따라서 기도한다고 할 때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 그게 의미가 뭐예요? 좀 쉬운 설명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동물의 왕국에 이렇게 보면 참 자연환경도 멋져요. 근데 동물왕국의 한 장면에서요, 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게 맛있는 사슴고기를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요, 그 건너편, 그 동물의 왕국 맞은편 마을에서는요, 사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절대로 사자 같은 동물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요? 사자의 기도를 들으면 사슴이 죽습니다. 사슴의 기도를 들으면 사자가 굶어 죽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비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옵니다. 그날 비가 안 와야 될 사람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고, 내게는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비를 오게 하실 수도 있고 안 오게, 비가 와도 하나님의 뜻, 안 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자, 여쭤봅니다. 교회에서 왜 기분이 상해요? 교회 무슨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기분이 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아니, 교회에서 왜 화가 나냐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서 화가 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되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아시기는 다 아시나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애절하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기분 상한 사람들은 성질 부리고 문제 일으킵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날마다. 우리 아버지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한 번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아들답게 살기 위하여는 아들답게 사는 방법을 익히고 그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주의 일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일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골칫덩어리, 문제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성령의 의지에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온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